하나님의 선하심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꽉 채워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만 인도해 주시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만사 형통과 또한 꽉 채워짐이 있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왜 그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적인 선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윤리와 도덕과 아니면 세상적인 관점에, 정적인 관점에서의 선하심이면 일률적으로 다 좋을 수 있고 형통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선함을 베풀어 준다고 할 때에 이것저것도 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지 않는 부모도 있죠. 왜? 이유는 뭡니까? 미워서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러기보다는 내 자녀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자율적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줘야 될 것도 때로는 시간을 지나면서 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의 공의의 선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유익이 되는 것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형통한 대로 다 이루어지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뜻도 내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틀렸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옳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우고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치 않고 400년의 애굽의 노예살이를 끝나게 해주셔서 나이가 지긋하게 그지없는 80세 어르신인 모세의 지도자를 억지로 불러 세우셔가지고 인간적으로 보면 억지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바로와 싸우게 한 다음에 그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민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져요. 그 엑소더스 출애굽에 인간적인 힘이 개입되거나 모세의 능력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힘이 가미된 것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이 됐다면 만사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이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애굽을 하자마자부터 난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 난관이 뭐예요? 바로 홍해라는 검푸는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애굽을 떠났는데 엄청난 홍해라는 난관이 부딪히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을 보니까 검푸른 홍해바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널까 하고 근심 걱정이 끝나기도 전에 뒤를 돌아보니까 300명의 기마병을 이끌고 애굽의 군대가 이들을 잡으려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데 그들의 인생 앞에, 그들의 삶 앞에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놓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인도해 내셔서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절망에 아주 어려움에 극단적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선택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울부짖고 어찌 살라고 이러냐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냐고. 마치 우리의 한민족들의 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들이 군대 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고 나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이냐고, 왜 우리 애만 죽느냐고. 다른 애들은 저기 다 좋은 직부로 다 빠져서, 그런데 우리 아들만 전방에 가서 죽었다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 아들을 내놓으라고 부대장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난관에 부딪히자마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대통령 당신이 잘못해서, 지도자 모세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역경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심지가 나와요. 심령이 나와요. 우리가 묻을 만한 장지가 없어가지고 애굽에 가난하게 노예로 살았어도 내가 묻을 장지는 있었다는 거예요. 400년 이상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기에 내가 묻힐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묻힐 곳이 없어서 하필이면 이 모래사막 광야에다가 인도에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지도자를 원망하듯이. 아니면은 우리를 출애굽시킨다고 했을 때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가자고 사정을 해서 내버려 두라고 해도 나를 데리고 간다고 하더니, 내가 그냥 여기 살면서 나는 평생 동안 애굽 사람 섬기다가 벽돌 긋고 일하다가 그냥 죽을 거야 라고 섬긴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를 끌고 오더니 나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고. 차라리 내가 광야로 오지 않아 애굽 사람들을 평생 동안 섬겼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능력의 말씀이 있음에도 그 믿음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만사의 형통은 다 바라지 않습니다. 왜? 나도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될 때, 그리고 잘 되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캄캄한 암흑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바로미터. 내가 좋은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쁜 믿음을 선택하느냐 측정하게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난관의 상황일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떠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위기 상황의 믿음의 대책,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처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장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벽은 뭐죠? 앞이 가로막히는 겁니다. 근데 가로막힌 이 장벽을 어떻게 하면 돼요? 눕혀서 다리를 만들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요,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넘길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검프로 홍해 바다를 200만 명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5명, 6명이라면 쪽배라도 빌려서 전세를 내고 렌트를 내가지고 돈을 많이 주고라도 건너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숫자가 무려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이라고요. 몇 대의 배가 필요할까요? 이순신 장군의 남은 12척의 배가 필요할까요? 아니요. 초대형 전자 계산기로 아무리 두들겨 봐도, 머리가 좋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원리를 가지고 두드려 봐도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내버 건널 수 없는 절망의 벽이, 죽음의 벽이 지금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먼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덧붙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해주신다고요?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니요, 지금 난관에 부딪혔는데 여호와가 도대체 바다하고 싸운다는 겁니까? 물하고 싸운다는 겁니까? 누구하고 싸운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간단하게 손 한 번 대시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나한테 부르짖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배가 뒤집히면 너희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된 나도 죽는데 내가 있는데 왜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느냐고 묻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 앞에서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고요. 나를 믿기만 하면 되고 울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나한테 울부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울부짖는다는 그 말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절망의 문제, 아픔의 문제, 위험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슬퍼하며 애곡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에서 나온 소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나한테 이 죽을 병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을 병도 주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까지 저는 갈란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교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맞춰요. 16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리라고요? 마른 땅처럼 가리라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검푸른 홍해바다의 장벽을 눕혀가지고 다리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권능이 있고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위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퇴양난의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무사히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즉석에서 만드시고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추격군대의 보호의 벽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요, 이런 절망적인 벽이 난관이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롭게 이렇게 절대 안 되더라고. 저런 문제는 예를 써도 안 되더라고. 누구도 그런 걸 봤는데 안 되더라고. 절대로 할 수 없더라고. 철옹성처럼 가지고 있는 기존에 지닌 생각의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이라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존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런 기존의 생각들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경험을 가지고는 그냥 멈추고 그냥 스테이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의 벽을, 할 수 없다는 경험을 다리로 만들어 주시어 형통케 하시는 주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이 최선이 되는 일로 만들어져 벌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의 문제의 장애 요소는 누구입니까? 이웃집의 아저씨입니까? 마누라입니까? 남편입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내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작은 경험을 가진 내가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걷어내고 이것을 걷어차고 믿음과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동네에 질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친구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이 당가에다가 내 귀퉁이에다가 막대기를 꼽아, 두 군데에다 막대기를 꼽아가지고 4명의 친구가 그 친구, 중풍병자 친구를 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집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의 앞에 인산이대의 사람이 돼가지고 집 정우들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뭐죠? 야, 안 된다. 가자. 너 재수 없다. 운 없다. 사람이 없으면 오늘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을 텐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되냐? 그렇게 누구 같으면 할 것 같았는데 이 내 친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얘는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할까? 좋은 방법 있지. 지붕으로 올려. 그리고 지붕에 그 가리 몇 개만 이렇게 하면 돼. 그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계신 방 근처를 지붕을 뚫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목사님 거짓말도 뻥도 너무 치시네요. 이 지붕을 어떻게 뚫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은 이런 지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뚫고 내 당가 끝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의 친구의 믿음이 바로 인산이네라는 사람의 장벽인의 장벽을 다리로 만들어서 그 친구를 치유하게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복을 전하는데 최대의 강적 벽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율법 학자입니다. 당시에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하버드에 보다도 더 훌륭한 문화생입니다. 학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성과 열심을 겸비한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기등등해서 물론 남녀를 물러나고 어린아이를 물러나고 그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로 지성과 열심을 지닌 초대교회 최대의 벽은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올라가다가 호련히 비치는 예수님의 빛에 의해 가지고 변화된 이후로부터 이제는 복음의 최강의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의 장벽을 뚫어 그로 하여금 불의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일에도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안 될 게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만지시면 안 될 게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장벽도 위험한 장벽도 하나님께서 그 벽을 눕히셔가지고 다리가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홍해의 벽을, 중풍병자의 벽을, 사울의 지성과 열심의 벽을, 다리를 만드시니까 일사통과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답답한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의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지 못할 철옹성 같은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그 벽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선다면 그 벽이 아무리 높고 험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악하다 할지라도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선 신앙인에게는 장벽이라는 것이 결코 장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장벽이라 할지라도 그 벽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벽은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은 인간적인 외로움과 힘듦과 고통과 위험입니까? 질병입니까? 그 어떤 장벽이라도 우리 주님께 맡기면 다리로 만드시는 믿음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깊이 있는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믿음을 위해서 먼저는 넓게 파야만 합니다. 조개 잡으러 가보셨죠? 조그마한 조개는요, 그냥 손을 팍 하면요 그냥 잡혀요. 근데 큼지막한 조개는요, 구멍이 커도요 거기다 넣었다가는 백발백중 못 잡아요. 그러면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터야 돼. 옆구리를 터가지고 손을 집어넣으면 구멍이 그냥 홀로당 배요.
특별히 그 뭡니까? 이렇게 큰 거, 깊이 들어간 거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요? 구이덕. 아, 참 저보다도 아시는 거 있어. 참 다행이네. 먼저 아시는 게 있어서. 예. 구이덕을 잡으려면 여기까지 가야 돼. 근데 그건 옆구리를 파야지 위에서 파갖고는 죽었다 껴도 못 잡아. 예. 넓게 파야 돼요. 모세가 이렇게 깊이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40년의 애굽의 학문입니다. 두 번째는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연단입니다.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경험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된 것이 자기가 한번 나서겠다고 해봐서 됐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노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양치기 목동으로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되어져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모세의 인생이 깊어지고 모세의 인생이 넓어지라고 여러 고난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입고도 힘들었고 아픈 상처를 지는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학문적 지식이나 경모로 보아도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10가지의 기적과 이사를 직접 보았고 직접 체험을 해봄으로 인해서 리더십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10절에서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11절에서 뭐라고 원망을 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요. 그런데 이런 경험과 아픔이요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만들었고 능력 있는 지도자 모세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만이 아닙니다. 모세의 깊이를 만든 것 이것만이 아니에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형통하게 그 길을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항상 뭐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요?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위험도 고통도 따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만족을 이루고 우리의 욕구를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를 갖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 하고 깊이 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도 형통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18절이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뭐하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주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장벽을 주었습니까? 바로 당신들을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단언 아니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깊이 있고 넓이 있는 능력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원하신다면요 할 수 있으면 오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하면요 넓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힘들지만 철야로 기도하는 긴 시간이요 기도의 깊이를 만드는데 나는 죽었자 깨도 못 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죽어봐야 하시게 돼요. 단언 아니지만요 그래도 오래 해야 깊이 있는 기도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리고 깊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속이 깊은 사람이요. 이를 위해서는요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지식의 깊이를 많이 늘려야 합니다. 상식의 깊이를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깊이가 중요하다고 해서 마냥 깊이만 추구하면 됩니까? 아니요. 진정한 깊이를 원한다면 반대로 넓게 접근하라 그 말이에요. 넓게 파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깊이 파게 될 건다. 뿐만 아니라 내 것에만 취해서 자기에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사람은 깊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남의 배려가 없는 사람은요, 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딪힐 때도 있겠죠. 그러나 부딪힘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에 싸운다고 이놈의 식구들은 뭐 이렇게 싸움만 하냐고 하지 말고 싸움을 시키세요. 그래야 형제 우애가 깊어져요. 참 목사가 별 설교를 다 한다 이러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애굽 안에서 400년 동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였죠? 먹고 자고 일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애국 여행을 가봤겠어요? 아니면은요 어디 지방 여행을 갔겠어요? 왜? 노예로 맨날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지요? 이 집에 쌈박질하는 거, 저 집에 뭐 화목하게 지내고, 제 잘난 거 못난 거, 이것만 밖에 안 봤어요. 근데 광야로 딱 나와 보니까 그동안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광야에서 기적도 보고 아픔도 보고 기쁨도 보았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동안 기존이 열심히 일했던 일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깊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깊이를 알려면 넓게 접근하라는 겁니다. 넓이에서 깊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에 다양한 경험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넓게도 이끄시고 깊이도 이끄셔요. 때로는요 아주 좁게도 이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무엇도 무가치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제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렸나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선교로 갔습니다. 선교사님 집에서 잠을 자는데요, 위에는 도마뱀이 왔다 갔다 하고요, 모기는 앵앵거리고요, 날씨는 덥고 에어컨디션도 없어요. 개는 집 입구에다가 이거를 한 바가지 쌓아놓고 물기는 많았고 냄새는 펄펄 들어오고요. 청년들은 그래도 어떻게 잘 잡디다요. 근데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12시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깨워가지고 여기 가까이에 호텔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좀 난처한데 그래도 어때요?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선교를 했잖아요. 담임 목사 아니요? 그러면은 나한테 이게 끼면은 어떻게 돼? 선교비 끊어지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그냥 뭐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목사님 좀 있습니다. 얼마나 가야 됩니까? 한 30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거기다 좀 나 좀 데려다 주세요. 여러분, 죽일 놈으로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어떤 형편이 되면 그럴지 몰라. 그리고 그거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지, 회개 안 했으면 나 끝까지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갔어요, 호텔로. 그런데 방이 딱 한 개밖에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갔어. 그리고 성사님 갔어. 그래서 조금 씻고 나오는데 스피커에서 음악이 나와. 왜 음악이 나오나? 카운터로 갔어요. 저거 음악 좀 꺼줄 수 없냐고 그러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저건 끌 수가 없대요. 저녁 내 그 음악이 나오는 거야. 삐삐삐삐 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선교사님이 가시면서 아침 10시에 애들 데리고 벤차로 올 테니까 이 문 앞에서 기다리시라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나가니까 먹을 것도 없어. 선교사님 집에 있으면 먹을 거라 아침 먹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어. 보니까 호텔 앞에 그 니아가에다가 이렇게 놓고 돼지고기 삶아가지고 물 건건해다가 이 뭡니까 밥에다가 이렇게 합치는 거 있어. 그거 한 그릇 사 먹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우리 위대한 청년들을 데리고 선교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때 제 낯짝이 어떻겠어요? 낯짝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저는 철면피로 갔습니다. 잘 잤냐? 그때 우리 청년들은 저한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훌륭한 청년들이 훌륭하게 잘 됐어요. 그러나 저는요, 내 목회 선상의 자존심이 얼마나 깎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 영적인 파워가 얼마나 떨어진지 몰라요. 그때부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면 주는 대로, 그 다음에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한데 가서도 전천으로 잘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절대로 무가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다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질병이라도, 그것이 죽음이라도, 그것이 위험이라도, 그것이 고통이라도, 기쁨이라도 다 유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순종으로 따르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고 위험을 주시는가? 그것은 그 어떤 장벽도 넘지 못할 장벽을 내가 너희들한테 허락해 준 적이 없고, 어떤 고난과 역경의 속에서도 깊이와 가치를 깨닫게 하는 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깊어진 자신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